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원이요 밖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따로따로 앉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제가 제목을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자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제가 가끔 그 뉴스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연봉이 한 100억이다라는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11조만 내도 우리 교회 뭐 건물도 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오세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고 선포하는 중입니다. 근데 있는 자가 더 넉넉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만 잘 돼. 그죠? 가진 자는 더 잘 돼.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는 더 잘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냐?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는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 뭐 세상은 뭐가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자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뭘 가져야 넉넉하게 될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뭘 갖고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성도님들에게 뭘 가지고 있어야 그 성도님들의 가정이 넉넉하게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가끔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주랴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저도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를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러 나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라는 말씀이요. 세상적으로 네가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 더 넉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뿌리실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씨를 뿌려서 씨를 받는 사람은 우리라는 겁니다. 씨는 말씀을 의미하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또 씨와 가라지가 있고요. 이 세 번의 씨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있는 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는 넉넉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넉넉하게 된대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던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는 바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채워주시는데, 이 넉넉하다라는 개념은 세상적으로 뭐 재물이 많아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체험받게 될 줄로 믿어요. 근데 반면 없는 자요,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쫙 하신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귀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못 들었어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같이 오늘 14절,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말씀하시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듣는데 못 깨달아요.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 말씀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 선포를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듣는데 아니야, 우리는 네 말대로 안 될 거야. 이사야, 네 말대로 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평안해. 우리는 축복의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을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시대로 돌려볼까요?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예배해라. 예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이 더러움들을 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내가 들으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그건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물론 나도 죄를 짓지. 나도 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저는 다 용서받았어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니라라는 말씀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들어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 자 내가 뿌렸으니까 다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발 좀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안 듣냐면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들린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요, 무감각하다는 얘기예요. 무감각하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뛰어난 감각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적인 이치가 좀 뛰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감각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런 사람 만나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이 사람의 근심, 수심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거죠. 얼굴만 딱 봐도 아, 근심이 있어 보인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잘 캐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각적으로 뛰어난 거죠. 그래서 보면 얼굴이 좀 달라졌네. 뭐가 좀 바뀌었네. 이렇게 뛰어난 감각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감각적으로 뛰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뛰어난 감각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는 우리의 감각적인 측면들이 열려져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감각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건 뛰어난 감각이에요.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해요. 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가요, 하나님 앞에 감각적으로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무감각해요. 하나님께 무감각하고 은혜가 필요 없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찌다, 이게 다른 뜻이 뭐냐면 살찌게 하다라는 건데, 감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살찌다라는 게 그냥 몸에 살찌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우리 감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무감각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듣기는 하는데 안 들려요. 어렵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죠. 자,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얘기는 좀 더 풀어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결코 내게 고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요, 눈으로 봐요, 다 알아요. 근데 나는 싫어, 나는 결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마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오시겠다는 분도 못 오시는 자리를 제가 보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현실을 제가 봅니다.
그때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한번 이 재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할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딱 뭐가 갑자기 처음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내가 다시 그죠? 제가 요즘 저녁 기도회 하는 중간이라 전도회 자리를 잘 못 나갔어요. 전도하는 자리를 제가 잘 못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가거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몸도 제가 좀 피곤한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자리를 다시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왜냐하면 제 안에 그죠 무감각하지 않으려고 전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되거든요. 저한테 1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식어진 게 아닌데,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다시 적은 마음이 아닌데,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생기고 또 우리 가정도 어쩌면 기도 제목거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더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이 예전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기도 보고 듣기도 듣는데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지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요, 있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 그러나 너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자, 왜 복이 있어요? 너는 보지 않냐? 너는 듣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듣기는 듣는데 안 들어. 그들은 사모함이 없어. 그러나 너희는 보고 있지 않냐? 너희는 듣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모습이 나에게 부끄러움은 될 수 있지만 지금이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옛날에 이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자, 네, 길가에 뿌렸죠.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잘못이죠. 그렇죠? 주님이 뿌려주셨는데 지금 내 마음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에 예수님이 뿌려주셨는데 뿌렸을 때는 길가에 있는 밭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단이 와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나 보다 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네, 악한 자라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슬픈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행악자는 저 뒤에 있는 뜻풀이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빼앗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할 때입니다. 슬픔이 가득하면 내가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뿌려주시는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밭에 뿌려 주셔야 그 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길가밭인 걸 모르지 않으시면서도 뿌리십니다. 왜요? 길가밭이 개선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길가가 누구냐면 슬픈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요. 괴롭게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은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오고요. 특별히 4번에 보시면 성공하지 못한 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실패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를 가득 채웁니다. 비참한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길가밭인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외부에 있는 자 같지만 아니요. 내 내면에 있는 악함이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는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와 늘 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자를 내가 아니야, 네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죠.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예수님이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밭에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서 조금 나오다가 이제 말라 비틀어 버리던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 그러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즉시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요. 자, 기쁨으로 받다라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여자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라는 걸 전해주고 싶어서 달려가는 모습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쁨으로 받대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 고마워 그치 말씀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라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말씀의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네요. 박해가 주어지고 환난이 찾아오니 이게 다 뺏싹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는 물론 예수님이 더 앞을 내다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고백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고백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드는 생각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왔는데 이게 박해나 환란으로 이어질 때는 저도 여러분들 똑같겠지만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마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당사자인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이 빼짝 씨앗이 좀 자라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구함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우리 설교하러 갔던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래서 네, 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헌금이니까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있게 비전교를 도와주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의 헌금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달란트 잔치 상품이 남았으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좋죠. 감사하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전화를 끊고 내 마음에 갑자기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헌금까지 받아야 되나? 물론 헌금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게 감사한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어렵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만 받아야 돼, 하나님? 갑자기 내 마음에 그렇죠? 갑자기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가서 이제 받아올 건데, 받으러 갈 건데, 여러분 이게 왜 감사한데 이런 마음이 왜 드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돌밭의 마음일 수 있더라.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도움들을요, 우리 잊지 말고요. 저만 안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더 잘해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쩌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있는 돌밭을 갈아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의 헌금과 그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상품을 우리 교회로 받아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졌습니다. 가시나무에 뿌려졌으니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찔러요. 피나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겪어보셨죠?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결론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니까 세상의 염려가 채워지려면 그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근데 그 염려가요, 나를 피나게 하고 나를 찔리게 하고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게 세상의 염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세상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세상의 염려 속에 빠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 잘 알지만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맡겨버립시다. 근데 재물의 유혹도 있어요. 재물의 유혹. 여러분, 재물의 유혹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재물의 유혹이 나를 유혹할 정도로 이런 엄청난 재물이 나를 유혹할 때, 여러분,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밭을 얘기해 주세요. 좋은 밭 같이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좋은 땅이라고만 얘기하십니다. 좋은 땅이 뭐예요? 길가가 아닌 마음이죠. 돌밭이 아닌 거예요. 가시떨기나무가 아닌 거죠. 좋은 땅은 말 그대로 그냥 충만하게 이 모든 것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땅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좋은 땅이래요. 맹목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믿어야지. 의심하지 마. 알겠어요. 저 의심하지 않고 믿을게요.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20일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일을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굉장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다 가신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가셨잖아요. 그 목사님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볼 수도 있겠지만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되라는 말씀은 있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는 자가 바로 넉넉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이 되고요. 하나님이 안 믿길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돌밭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가시떨기 나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밭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내가 말씀 의지했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박해가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바짝 말라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러한 염려와 재물의 이 속임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들이 찾아오는 거죠.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에 재물이 걸려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시간에 세상의 염려가 걸려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주님께 예배하는 순간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해 왔습니다. 저는요. 그게 맞고 틀리냐 뭐 여러 가지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냐?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모든 걸 다 충만하게 채워주시느냐? 저는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과 달라서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그게 우리의 예배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 본 사람인지, 하나님께 예배를 나올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바닥처럼 낮아져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라는 진짜 간절함이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비판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 기복신앙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교회가 기복신앙을 강조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사모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도가 해결되는 걸 봅니다. 여기에 와 계시지 않은 분들인데요,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듣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요, 돌밭이 아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막혀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위대하고 가장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일주일 남았죠. 21일 기도회가 일주일 남았어요.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고백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모습 속에서 너무 낮아져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